하나님의 말씀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이 67편의 말씀 7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암송구절을 함께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우리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시가 된 인생 시리즈 9번째 말씀은 제가 굉장히 기다렸던 말씀입니다. 하기야 그 전에 77편을 했고 지난주에 84편을 했다가 웬일로 다시 거꾸로 67편을 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이 혹시 안 계시겠죠. 그러나 있다고 해도 이건 제가 9월 첫째 주 설교로 세이브해 놓은 설교고 굉장히 마음 가운데 두근거림이 있었고 이 시가 된 인생 시리즈 9번째 오늘 모든 땅끝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 참 은혜로웠는데 왜 오늘 갑자기 콩고 노래를 부르고 저 아랍어 노래를 부르는가 하는 분들, 우리 예배 후에 축도 전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지를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 마음 부분 중에 석연치 않은 한 가지 부분이 읽을 때마다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싸고 도시느냐, 그렇게 편애하시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을 다 죽여라, 다 쫓아내라 라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면서 편애를 하시는지 읽다가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안 생겼습니까? 더 심각한 게 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100% 가나안 민족이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쫓김을 당해야 되는 민족이라고 할 때에 이 본문을 읽을 때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다윗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골리앗 뒤에 서서 골리앗 형님 화이팅 이러고 있어야 되는, 바로 그게 우리의 존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편드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구약 전체 39가지의 성경을 읽을 때에 꺼림직한 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 전체 가운데서 보석 같은 우리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막이 왜 아름답냐면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막은 사막이지만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막도 아름답다는 말인데,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사람이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을 적었는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 양치기 산티아고가 연금술사를 찾아 나서는데 사막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죠. 그 전까지 그는 굉장히 힘든 길을 걸어왔다가 오아시스에 도착해서 맑은 물을 마시고 그곳에서 파티마라고 하는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연금술사를 만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곳을 떠나게 되죠.
그것을 사막으로 다시 나서게 되지만 그 책은 더 이상 산티아고는 사막이 외롭지도 어렵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 사막 어딘가에는 오아시스가 있고 그 오아시스에는 사랑하는 여인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오아시스 때문이라고 하는 그 말과 이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산티아고의 이야기는 아주 흡사합니다. 구약 전체 39권의 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편애하시는 조금은 그런 무서운 성경처럼 눈에 읽혀지는 순간 갑자기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우리의 눈을 반짝 뜨게 하면서 아니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당신도 사랑한단 말이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있다면 그게 시편 67편인 거죠. 시편 67편은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들어있는 시편이 시편 150편 중에 67편인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한 부족을, 한 나라를 편애하시는 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성경을 펼 때마다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반대편에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이 편애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기인된 것인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뻐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죽어버리면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될 예수님도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그 사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만약에 그 사명이 없다면 절대로 더 사랑할 이유도 구원해 줄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시고 난 뒤에 사망 권세를 깨시고 이 온 인류의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도 죄가 있다면 못 뒤집어 쓰시겠지만 죄가 없으시니까 10,000,000명이든 1억이든 그 죄를 혼자 죄 없는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당신 죽지 않아도 될 예수님은 죽으시고 죽어야 될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갔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는 온 세상 열방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되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이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보호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래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왜곡된 시각에서 볼 때 나올 수 있는 해석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있는 것이고, 분명히 예수님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특별히 보호해야 될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구원시키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불에 태워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핍박을 하고 있는 아이시스라든지 이슬람 공동체라든지 저 사람을,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곳을 보면서 아니 기독교인들을 저렇게 핍박하다니, 저 이슬람, 저 아이시스 다 목 잘라 죽여버려야 돼. 그거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죽어도 되는 사람은 한 민족 한 나라도 없어요. 비록 저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눈에는 쓸어버려야 할 민족이 있고 구원해야 될 민족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아이시스가 크리스찬들을 핍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저들도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구원받을 민족이지 망해야 될 민족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핍박받는 그곳으로 선교사를 여전히 보내야 하는 것이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저 중동권에서 크리스찬들이 죽어갑니까? 이슬람이 얼마나 많이 그곳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핍박을 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가 하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그곳으로 가고, 지금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그 중동권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놀랍게도 가장 많은 이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눈에는 가장 핍박이 많아도 지금 그곳에서는 의외로 대량 추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온 인류 한 민족도 하나님 눈에 죽어야 할 민족이 없고 다 살아나야 할 민족밖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야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보호해서 예수님 오시도록 해야 되니까 싸고 도시고 보호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처럼 이제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를 불러놓고 하신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지 말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한 민족도 빠지지 말고 다 구원시켜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 전이 아니라 예수님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은 한 민족도 빠지지 말고 모든 민족에게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이 선포되어지기도 전에, 훨씬 전에 하나님은 한 예언자를 들어서 노래하게 함으로 시편 67편 안에 이미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똑같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시편을 넣어두셨던 거지요. 여기 보면은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한두 민족이 아니라 뭐라고요? 민족들이라고 했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마지막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조상인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민족이 가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도 없고 한국 사람도 없고 하나님 눈에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2절에 모든 나라라고 하는 nations라는 단어가 나오고, 3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 peoples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에 nations, 3절에 peoples라고 하는 것을 근대 선교학자들이 시편 67편을 조금만 더 자세히 강해를 하고 주의를 했더라면 선교의 역사는 훨씬 더 수십 년은 짧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67편을 보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선교의 마스터 플랜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2절의 나라들 nations, 3절의 민족들 peoples, 마지막 7절의 모든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편 67편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1793년에 영국에서 침례교 목회자로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배를 타고 6개월 동안 일가족을 다 태우고 인도로 최초의 선교로 오게 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떠나기 전에 그가 이야기했던 유명한 말은, 아직까지도 선교 모임에 가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떠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Then attempt the great things for God.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God and attempt the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그리고 배를 타고 6개월 동안 그 바다와 싸우면서 인도에 도착을 하고, 그 해변가에 있는 무드나 베티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하면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성경을 번역하고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뒤를 이어서 선교를 떠나기 시작했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이때에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선교를 해안 선교, 그 해변가에 중심으로 한, 그 당시에는 가장 빠르고 유일한 교통수단이 배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도착하는 곳은 항구였고, 그 당시 비행기나 기차가 있었던 시대가 아닌 이상 항구가 가장 번화한 도시였고 가장 많은 교통의 요충지였고, 성경에서도 뭐 고린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다 지역들이 해변가입니다.
그렇게 그가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 이 해안 선교가 아주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하죠. 해안 선교 시대가 한참일 때에 해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그것을 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은 복음을 영접하지만 큰 대륙일수록 그 안쪽에 살고 있는 깊은 대륙의 내지 인랜드에 살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도무지 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알게 된 영국의 동일하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1866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CIM이라고 그러죠. CIM, China Inland Mission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고 오늘날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OMF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영국에서부터 중국 내지로 처음으로 들어가는 인랜드 미션을 허드슨 테일러가 시작을 하고 그와 함께 동시에 많은 인랜드 미션이 일어나면서 약 980명의 선교사들이 인랜드 미션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해안 선교는 내지 선교로 더 확대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안 선교하고 내지 선교가 한참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해안 선교와 내지 선교는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정도의 큰 대륙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한국이라든지 저 필리핀이라든지 물론 그 전에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작은 제3국으로는 선교사들이 가지 않았을 때에 그 큰 대륙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깊숙이 선교사를 보내는 운동은 미국의 D.L. 무디 부흥사 아시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선교에 도전을 받은 학생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SVM이라고 해요.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약 2만 명의 학생들이 자기 인생을 종신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은 학생들이 선교 훈련을 받고 배를 타고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SVM에서 영향을 받아서 나온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도 온 언더우드 같은 이런 선교사들도 다 미국의 SVM에서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고 말콤 패닉 같은 침례교 선교사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이런 해안 선교에서 내지 선교로, 내지 선교에서 SVM 학생 운동으로 선교가 무차별로 모든 대륙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선교사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인 것처럼 예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우리 한국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같을 때에 대한민국 100만인 구령운동 같은 거 삽시간에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선교사들이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약속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되면 온 세상의 끝이 오리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정말 세상의 끝이 곧 오겠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이 우리 당대에 성취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흥분했고 선교사들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선교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뭐냐면은 선교를 그렇게 열심으로 떠났던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다가 보내온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은 그 당시에 전 세계의 나라라고 해봐야 200개가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오늘날도 유엔에서 인정받지 못한 10개 나라까지 합쳐서 나라 숫자가 245개의 나라밖에 없는데 그 초기 선교 때에는 200개도 안 되는 나라에 선교사들은 생각합니다. 200나라의 선교사를 보내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게만 하면 되니까 200나라의 선교사 보내는 거야. 뭐가 어렵겠냐? 한 사람씩 보내도 200명이면 되고 10사람 보내면 2000명 선교사만 있으면 되고 100사람 보내면 2만 명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당대에 200개 나라 모든 곳에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중국 선교사, 인도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사, 미얀마 버마 선교사로 떠났는데 거기서 선교 보고가 오는데 뭐라냐면 나라, 2절에 말하는 모든 나라들이 아니라 나라 선교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나라가 한 나라인데 가보니까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글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서 중국 선교, 인도 선교라고 하는 말이 안 된다. 중국어만 하더라도 가장 큰 민족인 한족을 한 부족이고요. 나머지 55개, 55개의 부족이 있어서 총 56개의 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회족 같은 경우는 인구가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중국에 있는 소수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100% 이슬람을 믿고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부족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중국보다 땅은 작지만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보니까 섬나라죠. 섬나라에 보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부족들이 250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미얀마만 하더라도 옛날에 버마죠. 가보니까 미얀마, 버마 한 나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작은 나라에도 12개, 칸족, 미얀마, 무슨 리수족 이렇게 나뉘어져서 12부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든 나라들이 아니라 3절에 나오는 모든 민족들이, 네이션이 아니라 피플들, 피플 그룹들로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보고가 오기 시작하면서 선교 단체들이 세상에 그러면은 언어별로, 문화별로 소수 민족들을 언어별로 영역권으로 나누었을 때에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의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데 과연 몇 개의 부족들이, 언어 부족들이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차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약 24,000개, 적게 잡아도 12,000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서 복음을 전해 들어서 이미 자국민이 자국민을 전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숫자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은 몇 부족 정도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거나 몇 명만 듣고 있어서 자국민이 자국민 나머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부족은 몇 부족 되냐고 하니까 12,000개에서 7,000개였다는 거예요. 200개 나라만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적어도 7,000개에서 12,000개의 부족으로 글도 없는 곳으로 가서 글을 만들어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새로운 선교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67절에 나온 것처럼 나라들이 아니라 피플들, 피플 그룹들, 3절이라는 것을 이미 시편은 67편에 얘기했지만 선교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974년도에 빌리 그레함을 의장으로 해서 유명한 신학자 존 스타트 같은 사람들이 스위스 로잔에서 모여서 세계 복음화 운동, 일명 로잔 대회를 열게 되죠. 거기에 선교학의 아주 위대한 학자 중에 한 랄프 윈터라고 하는 박사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가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게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발제를 하죠. 지금 세상은 나라별 전도가 아니라 미전도 종족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발제를 하고, 그곳에 로잔 대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로잔 언약에서 선교 앞으로 밀레니엄이 오는 1973년도였으니까 1999년까지 앞으로 남아있는 30년 동안은 미전도 종족 선교에 집중한다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전도 전도를 위해서 많은 선교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성경 번역하는 위클리프나 한국어로 넘어와서 GBT가 되어진 이런 성경 번역 선교회들이 왕성하게 가서 언어가 없는 곳에 가서 언어를 만들어주기 시작하고, 뉴 트라이브 미션이라고 하는 데는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부족만 찾아가는 민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오지 선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은 어떤 게 Reached People Group 전도 종족이고 어떤 게 Unreached People Group이고 미전도 종족이냐? 그 선교 전문가들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어떤 한 부족의 인구가 있는데 인구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5%가 넘어가면 그 5%가 나머지 95%를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전도 부족으로 나누고, 한 부족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인구의 less than 5%, 5% 미만이면은 그 less than 5%가 95%, 95% 이상 되는 사람을 절대로 전도할 수 없다. 그곳에 집중해서 선교사를 보내자. 그곳은 미전도 종족이다 라고 분류를 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에 집중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한 교회가 한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자고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이 일어나기도 시작하고, 루이스 부시 같은 유명한 학자들은 그 미전도 종족이 몰려있는 위도 40창 사이에 있는 52개국, 51개국 이슬람 나라를 집중으로 선교를 하자는 많은 미전도 종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숨 좀 쉬고 합시다. 자, 얘기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런 미전도 종족 해안 선교에서 내지 선교로 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를 통해서 이제는 Unreached People 그룹으로 선교가 계속해서 지금 확대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7,000개 남아있는 이런 부족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해서 우리 교회도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방글라데시에 다니엘 인터내셔널 스쿨도 세우고, 우리가 캄보디아에도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은 많은 선교사님들 목장에서 후원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직접 품은 미전도 종족도 있습니다. 인디안 푸에블로입니다. 인디안 푸에블로 우리가 8년 동안 가서 그들이 살고 있는 2,000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5% 넘으면 안 보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100명의 크리스찬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100명이 아직 안 되니까 지금 30명, 40명밖에 안 되니까 8년, 9년째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곳이 주님의 자국민이 자국민을 전도해가지고 푸에블로에는 선교사 없다고 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미션도 종족 운동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 계속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세계적 선교 동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한 번의 선교의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 선교가 이제 알게 되면서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진행되지만 또 하나의 우리 앞에 닥쳐진 굉장히 큰 선교의 도전은 무엇인가? 그건 선교사를 열심히 보내는 미국, 세계 선교 대국의 1등인 미국, 그 뒤를 바짝 쫓아가는 세계 선교의 두 번째 대국인 한국, 이런 나라들 선교의 대국들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복음화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교사는 보내는데 미국은 텅 비어서 기독교율이 급감하고 있고 크리스찬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미국이지만 미국 자체는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보다 영국에서 먼저 일어난 사실이고요. 영국에서 막 기독교가 이렇게 뭐 유명한 걸출한 믿음의 영웅들을 만들어내고 막 영국 하면 기독교 국가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던 그때에 인도 선교사로 갔다가 오랫동안 선교를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영국 상태를 보니까 인도가 선교지가 아니라 영국이 선교지구나라고 통탄하면서 책을 적어서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책이죠. 네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책을 적게 된 것처럼 오늘날 미국이 선교사를 많이 보냈는데 파송되어진 선교사님이 미국에 와보면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저곳이 아니라 미국이 선교지가 되었다고 통탄하고 있을 시대에 새로운 선교적 도전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새 땅끝을 위해서 복음 선교사를 보내다가 안방을 놓쳐버린 거죠. 세미양교회는 미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 영국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선교대국 미국이 어느새 선교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를 받아야 하는 피선교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깥 선교에 집중하느라 미국 내가 가장 큰 선교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저렇게 수도 없이 수백만 명씩 빠져나가고 그걸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그럽니다. 소리 없는 출애굽을 하고 있죠.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급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미국 가면 기독교를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게 이슬람이고 불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게 우리 서든 베프티스트 컨퍼런스 미남침내회 우리 교단이죠. 그게 해외 선교부가 인터내셔널 미션 볼드라고 IMB라고 부릅니다. IMB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의 가장 큰 선교 단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 기독교인이 감소를 하니까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던 이 기독교인들이 점점 빠져나가니까 IMB에서 앞으로 자기 800명의 선교사를 해고시킨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 내가 선교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미국 내가를 선교하자라고 일어난 운동이 미셔널 철치 무브먼트라는 거예요. 미셔널 철치.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저 해외의 선교사님을 계속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내야 되지만 미국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진 선교사라는 것을 자각하자는 것이고, 교회는 많은 선교사를 해외로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사명은 달라스를 선교하라고 보낸 선교센터라는 것을 인식하자라는 것이 미셔널 철치 운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님을 돕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달라스에 있는 선교사라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선교를 많이 돕는 교회가 아니라 달라스에 세워진 선교센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각성, 미국이 선교지라는 거죠. 사실 이 미셔널 운동이라고 하는 건요, 한국에서 저 필리핀에서 무슨 뭐 저 다른 3세계에서 필요한 운동이 아니에요. 거기는 애초부터 전도를 해야 되는 미셔널 철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더 잘 지어놓으면 당연히 전도 안 해도 교회는 오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예수를 안 믿고 떠나가니까 문만 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교회는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된다는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미국은 모든 교회, 우리 전 세계 제일 큰 선교 대국이라고 하는 제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겸손하게 이곳이 선교지라는 것을 문만 열면은, 옛날에는 다 예수 믿는다고 어림짐작으로 당연히 생각했는데 이제는 문만 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영국, 프랑스 얘기를 최근에 영국, 프랑스를 다녀온 목사님이 그곳에서 직접 들은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내일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찰스 스펄전, 마틴 로이드 존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만들어낸 전 미국 전체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장로교가 나왔죠. 존 웨슬리의 감리교가 나왔죠. 성공회가 나왔죠. 모든 영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것이 어제의 일인데 이제 영국의 기독교율이 몇 퍼센트인가? 인구의 2%가 안 된다는 거예요. 2%.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가 2%인데 영국의 이슬람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4.6%랍니다. 4.6%랍니다. 그런데 프랑스로 넘어오니까 더 심각해요. 프랑스에는 기독교율이 몇 프로냐? 1%도 안 되고 0.6%입니다. 0.6%인데 프랑스의 이슬람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10%랍니다. 10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유럽 지금 큰일 났다 그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까지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선교국이 아닙니다. 피선교국입니다. 선교를 받아야 할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이야기하는데 땅끝이 어딥니까? 어떤 사람은 북한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아프리카 오지에 이렇게 이때 까라미야 이러면서 쿤타 킨테 으타구타 하는 긴가민가 하는 그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We never know. 땅끝이 어딥니까? 지구는 둥글어요. 물리적 피지컬한 땅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다 땅끝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옛날에는 선교의 용어를 From here to there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선교를 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은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서 새로운 터미널로지가 생겼습니다.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입니다. 땅끝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곳이 땅끝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편 67편을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적 마스터 플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절에 보면 모든 나라들이라고 그랬다가 3절에 모든 민족들이라 그랬다가 7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모든 땅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땅끝이. 갈릴레이가 나오지도 않은 시대인데 어떻게 이 땅이 모든 땅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곳에서 선교적 마스터 플랜을 읽을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제는 선교사를 땅끝으로 오지로 삼국으로 보내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만은 놀랍게도요, 이제는 선교사가 from here to there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방법이 인터넷, 페이스북, 여러분이 SNS 이런 걸 통해서 이슬람권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데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3년 전인가 제가 어떤 크리스찬 잡지를 보다 보니까 그 한 해에 땅끝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영혼 구령한 것보다 그들이 직접 SNS나 인터넷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이곳에서 땅끝에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가 이디오피아 오모나다 한 마을을 전체 입양을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성도들이 다 합심해서 그 동네를 먹여 살리는 그 일을 했죠. 월드비전하고 함께.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방문을 했죠. 이제는 거기가 우리가 15년 마스터 플랜이 끝이 나서 이제 거기 플랜이 끝이 나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도착을 했을 때에 아디스아바바에서 차를 타고 7시간을 오모나다라고 하는 데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전형적으로 우리가 신문이나 텔레비에서 볼 때에 아프리카 사람, 최소한의 옷만 입고 요런 집에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이 왔다고 구경을 하러 나왔는데 옷은 제대로 입고 있지 않는 그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뭔 줄 아세요? 핸드폰은 다 가지고 저를 찍더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찍으면서 다 전송하고. 그런 후진국으로 갈수록요, 그 먼데 땅속으로 케이블 못 갑니다. 인공위성 하나만 띄우면 되는 전부 핸드폰 같은 게 발달되어져 있어요. 지뢰받친 캄보디아는 전부 제일 발달된 게 핸드폰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전송하고 접속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귀한 자기 마을 살리는 대장 왔다고 저를 마을회관 같은 데로 데리고 가서 한국에서 왔으니까 심심한데 쉬는 시간에 밥 준비하는 동안 텔레비나 보라 그래서 텔레비를 틀어주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TV를 틀어주더라고요. 대장금을 틀어주더라고요. 오나라 오나라가 나오는데 마음이 희한한 거예요. 세상에 내가 여기에서 이 대장금을 듣다니.
모든 세상은 연결되어져 있고 모든 클릭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선교는 not from here to there. 그래서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지구는 둥그니까 여러분 서 있는 달라스가 땅 끝이 얼마든지 될 수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읽으면서 어디가 땅 끝이야, 어디가 땅 끝이야 그렇게 궁금했던 그 땅 끝이 이곳인 줄도 모릅니다.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땅끝이라고 하는 이 말에 들어있는 신비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 이 세상은 이제 모든 곳이 땅끝이구나. 성도들이 밟는 땅은 다 땅끝이구나.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이 달라스입니다. 이 달라스는요 특별히 온 땅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 있을 뿐인데 땅끝의 사람들이 달라스로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난민들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중해를 넘어서서 저 시리아나 이란에서 그 쿠르드족이나 핍박받는 사람들이 보트에 몸을 싣고 지중해를 넘어가서 이탈리아나 터키나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있죠. 훨씬 많은 숫자가 미국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이쪽은 대신 그쪽 지중해 쪽이 아니라 저 동남아시아 쪽에서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이 넘어오고 있죠. 어마어마한 난민들이 미국으로 오고 있는데 가장 많은 난민이 정착하는 데가 달랐습니다. 땅끝의 사람들이, 우리가 선교사로 갈 수 없는 지역의 사람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미안교회는 이 난민들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달라스에 몇 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건 여러 401 때도 얘기 드렸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도 얘기 드렸지만 또 얘기하는 거예요. IMB라고 하는 우리 남침내외 해외 선교부가 통계는 가장 정확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IMB에서 노스 텍사스, 달라스를 말이죠. 달라스, 얼빙, 포트워스, 덴턴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달라스에 몇 개의 언어가 사용되냐면은 297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맨하탄보다 거의 같은 숫자 또는 많은 숫자입니다. 297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297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10년 전에 IMB 통계를 보니까 그때는 80개 언어가 사용됐거든요. 10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달라스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달라스 카운티만 하더라도 4 out of 10 families, 10집 중에 4집이 집에서 영어를 안 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곳이 완전한 선교지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저 635 타고 가다 75번 사우스로 내려가게 되면 비싼 몰이 있죠. 노스파크 몰이 있습니다. 그 반대편으로 조금만 해프마일에서 1마일 정도만 들어가면은 달라스에 정착하는 난민들이 거기에 다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난민들 정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 한 명이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아이들 불러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우리 교회 와서 지난 401 때도 자매가 짧게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매가 지난 금요일은 이슬람 자매 히잡을 쓴 여학생 둘을 데리고 왔어요. 안수해달라고 해서 안수도 해줬습니다.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또 폴트월스 쪽에서 난민촌이 있는데 우리 교회 또 집사님 한 분이 미얀마에서 온 리수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 살고 예배드리고 우리 필요한 거 우리 성도들 주는 거 갖다 그곳에서 주면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두 분을 통해서 난민이라고 하는 게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온 땅끝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달라스에 어마어마한 유학생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뭐 한국인들만의 여러분 뭐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달라스가 불경기가 없이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대학들의 재정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어마어마한 장학금들을 주면서 저 중국이나 다른 데 있는 제3세기 있는 학생들 풀스칼라십 주면서 막대하게 불러오고 학교의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땅끝의 리더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세계 각국의 리더들 중에 IMB가 또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의 나라의 탑 리더들, 그러니까 수상급이죠. 프라임 미니스터급 260명이 전부 미국에서 4년 이상 공부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유학생들이 약 75만 명입니다. 75만 명 정도 중에서 와서 4년 기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75만 명 중에 85% 이상이 단 한 번도 교회나 크리스찬 패밀리에 초청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공부를 하다가 그냥 이슬람으로 와서 이슬람으로 살다가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달라스 이란, 이라크, 동남아시아,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부탄, 네팔, 소말리아
난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종교 분포로 볼 것 같으면 가장 많은 종교가 뭐냐? 우리는 이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불교더라고요. 불교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어릴 적에 목탁 두드리는 거 한두 번은 봤잖아요. 공감대 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달라스에 많이 동남아시아에서 몰려오는 이런 난민들 얼마든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IMB가 보내온 통계를 보면서 성경 말씀 하나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60장인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세상이 어둡잖아요. 핍박받잖아요. 캄캄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이거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나라들이 그 아이들이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도 봤던 것처럼 그 3살짜리 아이 쿠르드족 아이가 그 지중해 바다에 떠내려와서 터키 해변에서 죽어있던 사진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가 애도의 물결이 있고 그 사진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 아이야 너의 죽음이 유럽의 문을 열었다. 그 아이 때문에 영국이 안 받아주다가 그 아이 사진 하나 때문에 영국 수상이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고 오늘 아침에 제가 뉴욕타임즈를 보니까 젊은 독일도 문을 열어줬다고. 그 3살짜리 아이 하나의 죽음이 난민들을 향한 유럽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중해까지 가서 보트를 띄워가지고 사람을 구해낼 수는 없지만 똑같은 핍박을 받고 달라스로 몰려오고 있는 사람은 돌아봐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슬람이든지 불교든지 상관없어요. 핍박받고 우리처럼 더 잘 먹기 위해서 온 아메리칸 드림을 꾸고 온 게 아니라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온 그 사람은 종교에 상관없이 빵과 함께 복음을 주면 1, 2년 안에 마음 문 열고 예수 믿을 수 충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3가지 사역을 하나님 마음에 주셔서 제가 6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난민 사역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도 사역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모양새를 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놀스파크몰 너머에 있는 그곳에 우리 교회 이미 자매가 가 있어서 우리를 초청해서 가보니까 미국 교회가 큰 교회들이 달라스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한 2교회, 3교회만 와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선교 센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우선 구입할 상황이 안 되면은 난민 정착촌 아파트는 그런 사역을 하라고 리스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부서가 가가지고 내년 1월부터 아파트를 리스하든지 괜찮은 건물 있으면 센터를 구입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그곳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퀼트도 가르치고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계속해서 사역들을 주중에도 가고 주말에도 가서 그 센터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선교하는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고 선교부에서는 지금 그 자리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가보니까 미국 교회에서는 시티 호프 미션이라고 하는 철친가의 한 교회하고 맷 챈들러 교회인 더 빌리지라고 하는 철치에서 2군데서 와가지고 센터를 하나씩 구입해서 그곳에서 많은 사역들을 영어도 가르쳐주고 하는 사역을 하는데 한국 교회나 다른 민족은 아직까지 와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우리 세미안교회 저는 이거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정도가 못하면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그 일들을 2016년 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똑같이 아까 유학생 말씀드렸는데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하고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이제 달라스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까? 많은 대학들 앞에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어느 학교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몰라도 그 학교 앞에 그냥 We buy ugly houses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쓰러져 가는 집을 하나 헐값에 사더라도 우리 교회 플러머 하시는 분, 전기 하시는 분, 마루 까시는 분, 공사하시는 분, 핸디맨 다 있거든요. 집 한 채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해도 다 지어버립니다. 그러한 집을 사서 잘 리모델링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 뭐 하세요? 음식 갖다 주고 해가지고 유학생들을 거기에서 거하게 하고 우리 청년들 훈련 잘 된 하우스 리더들을 그곳에 살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탑 리더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집을 재정이 하나가 되면 하나를 사고, 둘이 되면 둘이 사고, 노하우가 생기면 셋을 사고, 모든 대학교 앞에 하나씩 하고, 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2개씩 해가지고 그 아이 다 학생들 공부하면서 복음 듣고 또 함께 모여서 셀러브레이트하고 예배드리고 그 나라로 파송해서 보내는 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년째 오고 있는 다운타운 홈리스 사역,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기 워싱턴 DC에 있는 세이비어 철치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는데, 그거는 당장 난민이나 유학생만큼 급한 게 아니니까 3차 계획으로 해서 진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이런 사역들을 우리 세미한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확실히 믿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오늘 9월 첫째 주를 기다렸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번 11월 22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한 주 전에 아틀란타에서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이 그 난민 선교를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유스 몇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난민 선교를 시작했다가 지금 아틀란타에서 시티 호프 미션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난민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금요일 저녁에 간증 듣고요, 토요일 저녁에 청년들한테 간증하고요, 주일날 그 남편 목사님 설교하시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11월 22일 추수감사주일이 아마 우리 인생, 우리 세미한교회 가장 따뜻하고 행복하고 뜨거운 땡스기빙 연합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물을 가지고 그 감사 예물을 우리끼리 먹고 즐기는 게 아니라 난민 선교 센터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이 인터내셔널 하우스 유학생 집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돈이 작게 나오면은 난민 선교센터 안 해도 돼. 여러분에게 헌금하러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아파트 리스하면 되죠. 더 주시면 구입하면 되죠. 더 주시면 집을 구입하면 되죠. 그러나 저는 우리 유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부터 하루 1불이라도, 일주일에 10불이라도 그 날을 하나님 제 삶의 가장 따뜻한 땡스기빙 데이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보내준 모든 땅 끝들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미한교회 근사하고 좋은 교회 아닙니까? 성도가 된 것만 해도 행복한데 하나님 이 일에 동참해서 정말 저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저 목사님의 말이 말 좀 되게 해주세요. 말도 보이지 않는 저 말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 사람들,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철치로서 이 지역을 선교하라고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그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한 번 우리 세미한교회 가운데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297개의 언어가 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곳에서 297개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까 우리 일라이 예수와 일라이 예수, 이게 2억 명의 아랍어권의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인데,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총 맞아 죽고 목 잘려 죽고 피난을 가야 되고 난민으로 도망을 가야 되면서도 가장 큰 부흥은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도망가면서 부른 노래가 일라이 예수, 일라이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내겐 예수밖에 없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들처럼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고개를 숙이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준 이 말만 듣고 각오하지 말고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 줄 아는 것도 많지 않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진 저 비전에 저도 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가지고 사선을 넘나들면서도 주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일라이 예수, 일라이 예수 부르는 저 아랍어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달라스에도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죽음을 피해서 와 있는 우리에게 온 땅끝에 하나님 297개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환상을 저희의 눈으로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세미한교회와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모든 땅끝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모든 땅끝이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온 나라가 내게로, 온 자녀가 내게로 안기어 오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듣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알게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일라 예수와 일라 예수, 일라 예 주님밖에,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일라 예수와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예수와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왜 우리가 그 많은 나라와 도시들 중에 달라스에 와서 살고 있는지, 왜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땅끝이 주를 노래하도록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세상의 모든 땅끝으로, 아니 우리에게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그 땅끝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297개의 모든 언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축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콩고 찬송 한번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율동해 주세요. 예수 아잘리야와 예수 아자리야와, 예수 아자리야와, 예수 아자리야와 나비소, 예수 아자리야와, 예수 아자리야와, 예수 아자리야와 나비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 아자리야와, 예수 아자리야와, 예수 아자리야와, 예수 아자리야와 나비소, 예수 아자리야와, 예수 아자리야와, 예수 아자리야와 나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 우리와 함께, 예수 우리와 함께, 예수 우리와 함께, 예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예수 우리와 함께, 예수 우리와 함께, 예수 우리와 함께 여기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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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심이 온 땅 열방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그 영광의 대열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소망하며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